여러분, 몸쪽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몸 경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험은 몸과 연관되어 말하는 단어죠. 몸 경험, 몸으로 경험한다 그런 말입니다. 몸 경험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지혜는 결코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포탈 시대는 우리들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지식의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소비자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거짓권의 환경에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식의 소비자로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려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언제 여러분 자신을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한민복이라는 시인분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그분이 지은 시 중에서 아주 짤막한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의 이름은 성선설,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 그렇다 할 때 성성설입니다. 한번 그 간략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하는 태아의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 10개의 손가락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오는 그것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작은 태아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역시 시인들은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강팍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읽어드리는 한민복 시인의 시는 아포리즘 같은 짧은 시입니다. 아포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깊은 진리를, 아주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말을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착상이 기발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를 어머니가 아기를 몸에 품고 있던 10달과 연결합니다. 10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헤아리기 위해서 아기는 10개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세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미의 뱃속에 있었던 10달을 기억하라고 10개의 손가락을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미의 은혜를 기억하는 선한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고 하는 그 어미 앞에 악한 인간은 없다고 시 제목도 성선설로 지었습니다. 몇 개의 단어들로 구성된 한 개의 문장이지만 실제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갖 부족한 사람이요, 절대적인 그분 앞에 눈을 바로 뜰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 구원의 눈이 열리고 거듭남의 사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 앞에는 악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잊어버린 사람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잊어버린 그들을 방자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 탕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기억하게 하여 함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탕자의 피부의 아름다움 깊은 속살입니다. 성경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개신교인들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가 낳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지 법이나 설득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피조물들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지 율법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는 우리의 갇혀있던 영혼을 울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경전이다 라는 믿음이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고 분리케 하고 전쟁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이 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영원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다고, 그 교회가 내가 다니는 헤이스 교회라고 딴 것 생각 말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복음 전하다 죽고 아프자고요. 어차피 죽는데 복음 전하다가 모든 것을 허랑망탕 낭비하다 죽자고요. 의술은 사람을 구하고 인술은 천하를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은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천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난과 고통과 배신과 그 어려움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볼 때는 저 사람은 패배자야, 낙오자야, 한 번도 삶의 승리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좀 향하여 많은 정말 조롱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도 나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기게 놔도 나는 한 번만 이기면 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 이기게 내려도 나는 마지막 순간 한 번만 이기면 돼. 한 번만 이기면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도가 깊어도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 허락한 만큼만 누리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태초가 열리는 만큼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지 못하고 건너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는 것 같아도 닫힌 안에서 열리는 모습만 상상할 뿐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그래서 시작되는 모든 것이 태초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 내가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다. 천국과 머무는 시간만큼 내가 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이 분정의 땅에 남아 있겠다.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벙어리들이 코끼리 만진 것을 취합해내어 전체의 모습을 유추해내는 것이 바로 추상, 바로 베레시티 태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의 삶을 취합해서 전체의 모습으로 이미 그려놓은 것이 태초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들겨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나만큼 복잡한 사람이, 그리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 배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면 나와 전혀 다른 그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의 세계를 만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또한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 신경도 쓰이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마무리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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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안단다. 나의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 아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인생은 생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향한 진심, 아바 아버지야, 한번 속 시원하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낳고 죽음을 모릅니다. 오직 아빠, 아빠, 엄마, 엄마만 알죠. 그것으로 그의 생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100년의 초유의 붐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방향을 바꿔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일에 헤이스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몸의 저항과 주변의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의 문자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가 씨의 껍질이고 씨알은 그 껍질,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과 재산을 다 허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탕자의 생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우리 민족이 태초나 시초라는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순 우리말로 번역했다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를 하늘과 땅을 만든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요동을 줘도 그 시간의 범위 안에 갇혀버리고 시간의 제한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를 만든 시간의 개념으로, 무의 개념으로, 무에서 위의 개념으로 태초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두기 원하시는 영혼의 개념이 아님을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